형제가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산 상속 문제는 참 한가족 사이에도 신경이 아주 곤두서고, 또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등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친의 이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하러 메시아로 왔는데 그런 분에게 유산을 나눠준 일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격에 맞지 않고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쓰게 될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핏 보면은 질문에 대한 무슨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이신데,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을, 깊은데 핵심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수학이 잘 돼서 너무 풍성하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할까? 곡간을 옛날 거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할 것, 이기심.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오늘 17절 19절에 봤더니 자기 스스로 한 말을 다시 들어보면은 굉장히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내 곡간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나라는 말이 6번이나 그치지 않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죠. 다 자기 잘난면서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 재난당할 때 보면은 다 자기 살려는 게 다 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기를 위해 산다고 그거를 뭐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은 문제는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예요.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남들이야 굶든 말든, 남들이야 아프든 말든 상관치 않고 나만 즐기고 행복하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의 독보에게는 당신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갈 공백이 없어요. 이렇게 이기심으로 가득 찰 때 참 하나님은 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인들이 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은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서로 희생하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근시안적인 사고. 부자의 잘못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땅만 바라봤지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써요.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즐기는 것밖에 몰라요. 부자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은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헌신한 게 없어요.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을 것만 생각하지 이 수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심중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을 돌릴 줄도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뭐 운이 좋아서, 자기 실력으로 이런 복이 굴러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천국도 없고 하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늘의 상도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세상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 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열심히 산다, 성공했네, 박수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일어나 박수치고 당신 최고야 해도 하나님이 척 보시고 너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망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즐거움에 눈이 가려서 영원한 세계를 볼 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탐욕. 네, 이 부자는 탐욕의 노예입니다. 이 탐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더 움켜진다, 더 움켜진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죠. 미국의 유명한 부호였던 존 락키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야 충분한 돈을 번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는 대답했어요. Just a little bit more 그랬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했어요. 이미 가진 게 차고 넘쳐서 자자손손 쓸 수 있지만 만족을 못해요. 끝까지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나이 90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탐심은 굉장히 위험을 하죠.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다 돈 때문에 사고나고,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돈 하다가 정말 도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시다. 탐심은,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알았어요? 탐심이 그냥 탐한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데 그게 아니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질색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바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탐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15절에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계속해서 탐심의 그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부자는 옆에 누가 구걸을 하는지,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처럼 멋진 계획을 세우고 혼자 큰 만족과 희열을 가질 때 하늘에서 웃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20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웃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조소는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다 모든 것을 등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땅 3평이면 족한 게 인생이에요. 부자는 열심히 쌓아두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진시황제라 그래갖고 온 세상을 내가 다 얻어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와 부를 얻어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닭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면 그 무슨 성이 있나요? 온 세상에 다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님 죽을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카콜라 회장님이 글쎄 죽을 때 코카콜라 한 병도 못 가져갔대요. 여러분 다 믿지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의 부요만을 추구한 사람은 이렇게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도 좋지만 샘플로 한 여인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 말을 할까 합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난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한 삶을 살았어요. 1870년 증권회사가 몰리는 월거에 검은 색깔의 옷을 입은 자그마한 모습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손가락에서 수군거렸지만은 여인은 매서운 눈초를 부릅뜨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월가의 악녀로 유명한 해티 그린이라는 여인이에요. 180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고 지독한 구두쇠 유명하죠. 월스트리트 마니아인 그녀는 183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1865년에 부모가 돌아가심으로 6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지금은 뭐 100만 달러 해봤자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600만 달러는 60억이 넘는 돈이에요. 굉장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주식 투자를 했어요. 더 큰 돈을 모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완전히 짠순이에요. 돈을 안 써요. 이 해티가 월스트리트 마녀라고 부른 이유는 돈을 너무나도 극도하게 아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비슷한 낡은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허름한 신발을 차려 입었어요. 음식은 귀리죽이나 샌드위치로 자기의 배고픈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867년에 네드 그린이라는 무역업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한 이유가 무료 투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돈 들이지 않고 무역 관련 정보를 공짜로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 손을 안 댄다는 각서를 딱 받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녀를 낳는데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부도나서 빈털터리가 되자 즉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5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을 투자해서 거의 100배 이상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재산세를 내지 않으려고 값싼 호텔을 전지내고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의복과 세탁비를 아끼려고 자녀들에게 검은색 옷만 입혔고 땅이 닿는 부분만 그렇게 빨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다쳤는데 그걸 방치했어요. 너무 심해지니까 좋은 병원에 안 가고 무료 병원만 고집하다가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적할 때마다 은행의 귀중품 보관실의 바닥에 앉아서 증권과 채권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종이에 싸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마른 빵 조각을 꺼내 먹곤 했습니다. 1916년에 해티 그린은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는데요. 그 원인은 우유값이라고 합니다. 우유값을 덜 내려고 우유 배달원과 말다툼하다가 뇌졸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900억이나 넘는 큰 재산인데 단돈 1센트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다만 악녀라는 이름만 남겼습니다. 참 이 그녀의 삶은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 참 인생을 한참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재벌이라도 하나님의 갚은 거지들이 있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거지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자기를 위해 재산은 하늘같이 쌓아놔도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되는데, 첫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 부자는 밭에서 거둔 소출을 다 내 거로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밭의 소출이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자기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날씨와 건강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싹을 맺게 하시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오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비를 줬기 때문에 소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의 몫을 가로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지 않고 감사원물도 드릴 줄 몰랐습니다. 아예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진정한 주인을 잊게 되는 거예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의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임재의식. 하나님을 내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변을 돌아보라.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게 죄겠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또 신명기는 축복장에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위인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로몬, 다윗 굉장한 부자들이지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 취함에 무슨 부정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문제는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이고 재물의 사용주도 자신이고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도 자신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이웃들이랑 이렇게 나눠 쓸 줄 몰랐어요. 소출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움켜쥐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물질을 주는 것은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큰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주는 거예요. 너 쓰고 남는 충분한 것을 좀 주변을 돌아봐라. 너희 친지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좀 전달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속에는 우리 자신의 목만 아니라 이웃의 목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신났다, 오늘 운이 좋다, 어떻게 먹고 흥청망청 쓴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준엄한 책임을 물어요.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고 혼자 독차지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잠시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감사하지 않다 그랬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 보이는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고보다 영원한 나라의 창고,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세상은 기껏 즐겨봤자 20, 30년 아니에요? 3, 40년? 그리고 재물은 이따가도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창고는 영원해요. 천년 만년 영원히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3절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뜻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다 준비하고 그걸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이 세상의 곳간보다 하늘의 곳간을 채우는데 우리는 열과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목표가 뭔가요? 그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다 좋은 직장 가서 아들 딸 낳고 교육 잘 시키고 좋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다 아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세계 일주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이거저것도 좋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 한 채 고급차인데 고기 한 점 올려놓는 밥상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티 그린이 아까 나왔죠. 자기 자신만의 부요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없던 자.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몹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전쟁이 끝나는 게 1945년, 그때 끝나는 해 39살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진에게 편지한 것을 모아서 옥중서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보네퍼죠. 여러분 많이 알고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 보네퍼가 드린 옥중서신에 아침 기도가 실려 있어요. 그런 이러한 아침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호소합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심하지만 당신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당신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노여움이 있지만 당신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위한 바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지난밤 고요한 밤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내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감당하게 하소서. 옥중에 있지만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불안, 걱정, 원망할 게 많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로 편안함을 누리고 있고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몹시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부유함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몹시 거친 곳이고 긴장된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삶의 고난을 이겼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그게 성탄절 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베를린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보네퍼가 직접 타이핑한 것입니다. 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앞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며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찬송시가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소유의 넉넉함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내가 어느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껍데기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유하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뿐인 세상의 허영이나 쾌락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